마시고 꼭 점심 이렇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강구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수련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자리는 이렇게 식구들 별로 아니면 원하시는 분로 이렇게 잠자리는 이렇게 한 3명 아니면 4명씩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방이 큰 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가셔서 이렇게 잘 쉴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그러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도 굉장히 큽니다. 악어도 있다고 그래요. 악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도 좀 하시고 아이들이랑 재미나는 시간도 같이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큰 혼란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 중심에는 추천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천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혼란해졌다, 교회가 어지러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교회를 힘들게 했던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짜 사도이고 자기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교인들을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바울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뭔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중심에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추천서. 왜 이 추천서가 문제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그런 추천서였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들이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그 교인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는 또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져 있다 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따로, 또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 따로, 이렇게 여러 이 교회가 교인들이 분류가 됐는데 이 지금 추천서를 해준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율법을 강요하고 복음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끄러지면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추천서가 있고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니 우리가 진짜고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구를 이렇게 추천서를 써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대전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하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로 초청받은 그 목사님이 제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저에게 전화 와서 그 목사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무슨 흠이 없느냐, 그 목사님 뭐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잡힐 게 없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은 장 목사님이 이제 새로 추천받은 그 목사님을 보증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아는 대로 소개를 해줬지만 그 목사님의 일생을,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다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감없이 다 그것을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 가면 교회 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을 쓸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참기 어렵더라고요.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추천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이제 그 TV에서도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을 이제 추천을 받고 청문회를 하는데 후보자로 추천받은 사람은 신상에 대한 조사를 아주 면밀하게 할 겁니다. 가족 사항이라든지 부모나 자식 관계라든지 학력 관계라든지 또 그 사람 재산 문제라든지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장난감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추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청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거에 숨겨놨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뭐 감추어놓은 재산들이라든지 또 좋지 못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결국 추천자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결국 낙마하는 이런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추천이 다 맞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로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칫하면 가짜 사도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고린도 교회에서 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의 추천서를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진짜 추천서가 있다. 내가 추천서가 있는데 그거는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추천서를 갖고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추천서는 뭘까요? 자, 1절 2절 저기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겠느냐? 그 거짓 교사처럼 너희에게 추천서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진짜 추천서는 뭐냐? 거기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짜 추천서는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추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신앙의 성숙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저들의 모습을 봐라, 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봐라. 그 교회를 보면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저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도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진짜 예수의 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증명을 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도자기 아시죠? 한국 유리, 그 창업자가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의 그 참 그 귀중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될 무렵에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일본군이 쫓겨나가고 다시 그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제 부자들이나 이제 그 동네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큰 운동장에다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다음에 그 앞에 부자를 세워놓고 인민재판을 해요. 근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무슨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산당이 사람 세워놓고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누군가가 죽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인민재판이죠. 참 허무맹랑한 그런 재판인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그 동네 부자들이 한 명씩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최태섭 장로님이 뒤에 있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가 됐는구나. 난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벌벌 떠면서 자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본인 차례가 온 겁니다. 최태섭! 딱 불러 그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앞에 사람들 재판 진행하듯이 물어봐요. 여러분, 이 최태섭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입시다. 그러면 이제 재판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국 사람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갈 치료비도 없을 때 저분이 치료비를 대줘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또 손을 들고 맞습니다. 저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저분은 죽일 죄가 없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좋은 이웃입니다. 또 이렇게 옆에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다 최태섭을 옹호해주고 그 사람 살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 사람 참 좋은 이웃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인민재판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좋은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추천인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서로 해나갈 때 정말 이런 아름다운 추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람의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먹물로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우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추천서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서로 인정하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천사와 같은 분입니다. 난 저분들만 보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지사님들은 마음이 참 피단결같이 참 고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추천해줄 수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무슨 장로야?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야? 여러분, 이러면 참 그 교회가 여러분 그 소속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기엔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서로에게 정말 위로를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추천이 가능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랑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매주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큰 힘이 납니다.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큰 힘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장 목사님 설교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권사님 말 가운데 거짓말, 그 진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믿을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보면. 근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듣는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니, 제 설교가 무슨 세상에 어떤 목사님 설교보다 가장 좋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죠.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다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아마 그 권사님 생각에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됐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저에게는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인 이런 격려를 주고 여러분 영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복된 추천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추천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 편지 안에,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서 선지자들에게 배달하게 하고 또 사사들에게 배달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 편지를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다 배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편지는 곧 성경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하나님의 편지가 배달이 될 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편지가 배달이 된 겁니다. 우리도 편지를 보낼 때 보면 뭐 등기 우편도 있고 일반 우편도 있고 또 뭐 전보도 있고 뭐 소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편지를 보낼 때는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편지를 보낼 때 종이가 없으니까 양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편지를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종이가 발명됐으니까 종이를 통해서, 인쇄를 통해서 아주 대량의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은 성경이 그렇게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IT 시대니까 핸드폰을 통해서도 성경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PC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편지를 보낼 때 어디에 이 편지를 기록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내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응? 이건 손으로 쓴 편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것. 또 빌립보서 2장 5절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움직이는 성경이다. 왜요?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움직이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성경이 돼서 아직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움직이는 성경이 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인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이제 결혼을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은 인천에서 한 사람은 대전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뭐 휴대폰도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자주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 사람 아내가 이제 옷장 정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옛날에 처녀 총각 시절 때 서로 주고받은 그런 편지들을 그대로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 국가 문화재도 아니고 무슨 편지를 그렇게 오래된 것을 그렇게 보관을 하나.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옛날에는 내가 무슨 편지를 썼나 이렇게 써봤더니 나 뜨거워서 편지를 못 보겠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참 그런 청순한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한 게 아닌가? 서로의 마음을 그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미래의 소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3남매 낳아서 잘 기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생각하기를 그 편지를 보면서 옛날 사랑했던 마음들, 서로 꿈을 꾸면서 함께 지냈던 그런 마음들을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읽고 그때 그 감정들을, 그때 그 기쁨을 이렇게 간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그 편지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사함을 내가 사해 줄 것이다, 내가 내 죄를 전혀 물어보지 않겠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큰 위대한 인물로 내가 너를 키울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 새 예루살렘도 준비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 안에서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과 소망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받은 편지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일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예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내가 성경이 돼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이야기할 때,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족 식구들이 제일 어렵다. 또 전도할 때 힘든 사람이 누구냐? 직장 동료들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늘 함께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소리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권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 믿은 간증이 있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변화된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가족이 보고 내 동료들이 본다면 왜 예수를 안 믿겠느냐?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할 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20년 만에 교회를 한번 나갔나 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가대원들 찬양하는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 자기 회사 동료가 거기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하지도 않고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느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할 말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가운데 4명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4복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4복음서를 썼어요. 이 복음서 내용 안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었던 말씀, 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그 복음서 안에는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복음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5복음서. 그 5복음서는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닌 바로 내가 5복음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남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좌절한 자에게, 또 실망한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복음서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그 안에 간증과 찬양이 우리들 시대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 때 경주 교도소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도소에. 그날 아침에 교도소장이 연락 왔는데 한 1,800명의 대학생들이 경주 교도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대학생들이 교도소를 왜 오냐 말이지. 이거 큰 데모가 일어나겠다. 학생들이 교도소를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겠다. 막 긴장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왜 1,800명의 학생들이 교도소를 찾아오는가 싶었더니 그 교도소 안에 한동대학교 총장인 김영길 장로님이 거기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그 직원들 월급을 받지 못해서 그거를 월급을 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줬는데 이것이 횡령죄에 걸려서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경주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수감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대학생들이
45인승 버스를 나눠가지고 대학생 1,500명, 교수를 포함해 1,500명, 학부모 300명, 1,80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가 야단이 난 겁니다.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긴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1,800명의 학생과 교수와 학부모가 한 명도 데모도 하지 않고 소리도 치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그 교도소를 찾아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학생회장 한 명만 그 자기 총장님을 면회를 하고 그리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꽃송이를 주면서 총장님을 위로하는데 그 총장님은 총학생장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오면 참 고맙지만 절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너희들 총장이 없더라도 학교를 잘 지키고 교수님들 강의를 잘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총장님 말씀을 전해주고 대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총장님이 들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1,800명이 동시에 스승의 은혜를 교도소 밖에서 스승의 은혜를 크게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까? 다들 학생도 교수도 울면서 스승의 은혜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교도소를 떠났는데 교도소에 남은 것은 그 입구에 수북히 쌓아오는 카네이션만 있고 종이 한 장 없이 깨끗하게 학생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거를요 교도소장이 보고 내가 30년 동안 이 교도소 일을 했지만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만 저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교수들이다. 그리고 저들을 저렇게 가르친 저 총장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나타난 말이 뭡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뭐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배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려면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로서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이 살아야 된다. 거기 보세요. 거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영이 살려면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장로님들,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하는 권사님, 지사님 돼야 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전주저일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여러분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주의 영이 없는 자는 다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이 없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주의 영이 없는 자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입술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 영혼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편지가 되려면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모래에 세운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사는 방법은 그 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호기심이 나서 물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파닥거리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를 집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배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편지 받으셨죠? 그 편지 받으셨죠? 네. 그 편지를 다시 저한테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지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지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준 편지, 저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가져가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을 새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지인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일교회가